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은 4장입니다. 4장 펼쳐보십시오. 4장의 주제는 요한이 본 천상의 셋째 하늘의 모습인데요. 이 4장 1절과 2절은 교회 휴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말씀들은 셋째 하늘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곱 교회의 편지가 끝이 나면서 지금 이 4장에 이 일 후에라고 하면 이 4장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 후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을 말하는데, 2장과 3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2장과 3장에서 성령께서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끝난 것을, 그 끝난 후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상황이 급속도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한 문이 열리면서 상황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과 함께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요한은 즉시 영안에 있게 되었는데요. 순식간에 하늘에 올라와서 하늘의 현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성령께서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한가운데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금 4장에서는 이제 성령님과 요한의 위치가 이제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이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문이 열린다는 것은 누군가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이제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19장에서 한번 또 열리고요. 또 4장에서도 열리고 있는데, 4장에서는 누군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열렸고, 19장에서는 누군가가 내려오기 위해서 열리게 됩니다. 4장 지금 1절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자, 이리 올라오라는 이 명령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천사장과 하나님의 음성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좀 비교해 본다면은, 자, 이 명령이 바로 교회의 휴거임을 묘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2번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장에서 스테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늘을 보게 되죠. 그때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바울이 회심하기 직전에 이제 하늘이 열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에스겔 1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하늘들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하늘이 단수로 쓰일 때가 있고 복수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수와 복수로 쓰인다는 것은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은 이것을 입증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것을 말함으로써 하늘이 세 개가 있음을 입증해 줍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세 하늘은 세 하늘로 나누게 되는데, 첫째 하늘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이 표현처럼 땅에서 구름까지가 첫째 하늘이에요. 그리고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을 이제 둘째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셋째 하늘은 그 별자리가 있고 성운이 있고 또 은하수가 있죠. 여러 은하수와 성단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그 방향은 북쪽을 가리키죠. 북쪽 끝에 있죠. 북쪽 끝 빈자리, 이 유리바다 위에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리 올라오라는 명령이 성경에 역시 또 3번이 주어지는데요. 이 명령이 3번 주어진 것은 성도들이 들림받는 것이 3번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잠언 25장 7절에서 이리 올라오는 명령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는 계시록 4장 1절에서 이리 올라오는 명령이 또 한 번 있고요.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이리 올라오는 명령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첫 열매들이 세 부분으로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리 함이냐.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학에는 서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여기서 서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열매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성도들을 땅에서 거두는 수확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확도 역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부활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고 또 수확도 열매를 수확하는 것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수확을 가리켜서 첫 열매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수확은 말 그대로 이제 처음 익은 열매들을 거두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들이 열리며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었죠. 그때 구약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나타나죠. 두 번째는 이제 추수인데요. 추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본격적인 추수를 이제 열매를 거둡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교회 시대의 신약 성도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이리 올라오는 이제 눈 깜짝할 순간에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 줍기가 있습니다. 이삭 줍기는 말 그대로 이제 이삭을 줍듯이 열매를 거두는 것을 말하는데 이들은 환란 성도들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첫 열매들에 속한 첫 열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는 첫 열매들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세 절기 중에 일곱 절기 중에 세 절기가 이 부활의 예표가 되는데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가 부활의 세 부분의 예표가 되는데요. 이 예표로 인해서 교회 휴거가 오순절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예상도 합니다. 교회가 시작된 것이 이제 오순절 시작되었죠. 그래서 아마 오순절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계시록 20장 5절에서 이 세 부활이 모두 끝날 때를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합니다. 첫째 부활. 이것은 지상 재림 전에 모두 이루어져 버립니다. 자, 2절에 돌아가서요. 2절로 다시 본문으로 와서 2절을 봅니다. 또 내가 즉시 영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요한이 즉시 지금 영안에 있게 되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1장 10절에서도 한번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듭난 성도들이 이 성령 안에 있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부분인데요. 어떤 형태나 이 구조의 변형을 의미하는 그런 성령 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AD 70년에서 지금 2000년 후인 주의 날로 날아와서 주의 재림을 보고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교회죠. 교회인데 주님의 신부들인데 사랑받는 신부 곧 교회의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들림받는 것은 신약 교회가 들림받는 것의 모형이에요. 이것은 앞서 말한 바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하면 교회의 휴거가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과 2절은 교회의 휴거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얻는 장면인데
교회와 그리스도는 어떤 특별한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에베소서 이제 5장은 이 관계를 바울은 남편과 아내로 비유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첫 시작이 아담과 이브였죠. 부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맺어준 관계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복수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단수로 표현해서 한 사람으로 여기신 점이 참 특이합니다. 아담도 자기 아내 이브를 가리켜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것처럼 바울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지만 하나라는 거죠. 아담이 그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했어야만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음의 잠을 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계셔야만 했던 거예요. 아담의 신부는 피 흘림으로 얻어지듯이 그리스도의 신부도 역시 피 흘림으로서 얻어집니다. 아담이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을 했었느냐 하면 아담이 먼저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이브가 먼저 먹었죠. 이브가 그것을 먹고 죄인이 된 이브를 이제 보게 되죠. 그것을 이브가 죄인이 된 이브를 알고도 그녀가 주는 열매를 먹고 그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죄인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죄인이 되셔서 우리가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고 남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절부터는 이제 요한이 본 셋째 하늘의 장면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4절에 또 그 보좌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 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썼더라. 면류관은 이제 보상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면류관은 5 종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흰옷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연관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서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요한이 본 이 24 장로는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고 보상을 받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시작한 12사도와 또 그 후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군지는 확실치 않아요. 이들이 누군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서 그들이 지금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은 셋째 하늘에서 주의 보좌를 보고 있죠. 주의 보좌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에 둘러싸인 주님의 보좌 주변에 내 생물이 있는 것도 봅니다. 신화 같은 장면이 아닐 수는 없지만 요한이 본 그대로예요. 문제는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죠. 계시록은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계시록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절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게 안 믿어집니다. 요한이 성령 안에서 먼 미래로 이동해서 대환란을 보는 것과 셋째 하늘의 장면을 보는 것을 인식하는 데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것이 믿어질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믿어지지는 못해요.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처소에 관해서 그 위치와 거리, 규모와 특징, 거기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고 또한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곳과 관계되는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본다면 이곳은 북쪽 끝 유리바다 넘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처소가 셋째 하늘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하는 이 구절들은 현대 과학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사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이 구절을 읽게 되면 아마 신화로 읽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들은 그 문맥에 쓰인 대로 하나님의 실제가 우주의 한 방향에 위치한다는 것과 그 방향과 그 장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것이다. 물리적인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형체가 없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존재 절대 개념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여러 장소, 여러 때, 어느 시기, 또 뭐 여러 시기, 또 어느 여러 모양으로 친히 자신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과 다른 일련의 무리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형체가 없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은 항상 이 중성적인 존재, 즉 자연적이고 범신적인 그런 방법으로 우주를 채우시는 그런 어떤 무형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자신을 성육신으로 나타내셨는데 이것이 바로 경건의 신비죠. 경건의 신비.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되셨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느니라. 이 한 구절 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나타내고 있죠. 이 한 구절 안에서. 또한 골로새서 2장 9절은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수천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수도 있지만 자신을 나타내실 때는 어떤 특정한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신 방법들을 성경에 게시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사실 그대로 믿으면 되지 사실 그대로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계신 장소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몇 구절을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37장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욥기 37장. 예, 37장 9절과 10절을 한번 봅니다. (37장 9절과 10절이요) 남쪽에서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고 북쪽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오리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인하여 서리가 내리고 물의 너비가 줄어드는도다. 하나님과 이 북쪽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물과 북쪽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이제 37장 18절에 보시면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을 지금 묘사해 주는데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을 폈느뇨 하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결빙된 얼음, 즉 단단하고 부어 만든 유리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투명하지도 않고 빛을 반사해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없도록 지금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이제 이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거니시더라.
이 물을 창세기 1장 6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이 물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이제 물을 나누게 됩니다. 시편 148편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시편 148편 4절을 보시면 너희 하늘들의 하늘들과 하늘들 위에 있는 너희 물들아, 여기도 이제 복수로 쓰이고 있죠. 예, 하늘이 3번 나옵니다. 그들을 찬양하라. 3개 하늘이에요. 즉 창세기 1장 6절에서 9절, 거기에서 이제 창공이라고 불리는 이 광활한 공간이 지금 등장하는데, 이 창공 위에도 물이 있고 창공 아래도 물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이렇게 펼치셨는데요. 예, 마치 피라미드처럼 펼치셨어. 그래서 제일 위에도 물이 있고 제일 아래에도 물이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지구가 있죠. 자, 이 우주는 평평하고 광활한 공간에 조성되는데 별들이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은하수가 있고 별자리들이 있고 성운들과 성단들을 담고 있는 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하늘 위에 물이 있는데 그 아래도 물이 있다. 다시 말하면 둘째 하늘 위와 아래에도 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시편 148편은 하늘 위에 있는 물이 구름이 아닌 것을 지금 말씀해 줍니다. 48편 5절에 보시면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할지니 이는 그가 명령하셨고 그들은 창조되었음이니라. 또 148편 7절에도 보면요, 너희 용들아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예. 이 문맥은 지금 창조, 즉 창세기 1장과 관련된 것인데, 하나님은 두 물무더기 사이에 지금 창공을 만드신 겁니다. 그가 또한 그들을 영원무궁토록 6절이죠. 그가 또한 그들을 영원무궁토록 세우셨으며 폐기치 못할 법령을 제정하셨도다. 이 물들은 그 위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자 구조와 핵번열을 유지하는 힘을 정해 놓으시고 이 물들을 우주 위와 아래로 이제 걸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장 2절과 4절을 보면 이제 나타나고 있죠. 또 7절에도 너희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이것은 계시록 1장, 사실 계시록 4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하늘은요, 창공 위의 세계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셋째 하늘이에요. 북쪽 끝에 있는 깊은 물은 표면이 얼어 있는데 그곳의 기온이 절대 영도예요. 절대 영도. 마이너스 273.15도. 이것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그곳의 물은 지구의 물을 침 한 방울 정도로 보이게 할 만큼 거대한 물입니다. 우리는 이 하늘들의 물들을 통과해서 이제 올라가게 될 텐데, 절대 영도라는 것은 모든 분자 활동이 정지된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모든 시간의 흐름도 정지돼 버립니다. 북쪽을 향해 있는 그 하늘 위는 영원이에요. 영원. 1초에 15만 마일의 속도로 북쪽을 향해서 여행을 한다면 거기에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500년이 넘게 걸립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도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북쪽에 있는 이 높은 호공을 살펴보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해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려놓냐?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의 처소가 정북 방향, 그 빈자리, 욥기 26장 7절에 나오는 그 빈자리 위 창공을 지나서 깊음의 물들을 통과해서 그 문을 지나 지성소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 항상 북극성이 지금 가리키고 있죠. 이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고정시킨 것이 바로 진북 방향 북쪽이에요.
이 10편 48편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10편 48편 이 2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네, 그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10편 48편 2절에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지금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이 이사야 14장 13절과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사탄이 내가 하늘에 올라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사탄이 지금 지상의 예루살렘을 탐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탐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시편 75편 6절과 7절에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니 그가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세우시는도다. 네 개의 방향을 언급하시면서 북쪽을 빼고 언급하고 있죠.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북쪽을 대신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곳과 어떻게 거기에 가는지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참조구들은 이제 욥기 26장을 여러분들이 펼쳐보시고 또 살펴보시고 또 37장과 38장을 살펴본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5절을 볼까요? 또 그 보좌 뒤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있고 24 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썼더라.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영이라. 여기 하나님의 7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7영에 대해서는 이사야 11장에 나오죠. 이제 7영이 나오는데 이사야 11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나는데 주의 영이라고 하고 또 지혜와 명철의 영, 계획과 능력의 영,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 이렇게 7영이 나옵니다. 6절을 봅니다. 6절 보좌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4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그리고 8절에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졌고 한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보좌에는 이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앞에는,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이게 4 짐승이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 이 구절은 앞서 설명한 하나님의 보좌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처소에 관해서 그 위치와 거리, 규모와 특징, 거주자들에 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말하고 있는 이 유리바다를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말하기를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서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지금 6절에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 2절의 기품의 표면, 물들의 표면으로 묘사하는 데 반해서 욥기 37장 18절에는 물들의 표면이 얼어 있는 것으로 지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때는 물이 얼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욥기서에서는 물이 얼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여기 나오는 이 네 짐승은 에스겔 1장과 10장에서 실제적인 그룹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는 그룹들로 하여금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죠. 또 스랍들로 불리는 또 다른 초자연적인 짐승들은 이사야에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 나타나는데 이 초자연적인 짐승들의 모습이나 흔적이 실제적으로 그 아시리아나 또 바벨론, 이집트, 하타이트 등의 유적에서 발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히랍 신화와 중국 신화에도 켄타우루스 반인반마, 또 사티로스는 반인반수거든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이에요. 그런 사티로스와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들이 등장하는데, 마귀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인 존재에 대한 개념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미신적인 숭배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배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비슷한 반인반수를 어디서 보게 되냐면 계시록 9장에서 봅니다. 에스겔 1장과 계시록 4장의 네 생물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들은 각기 네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에스겔에는 네 날개를 가졌는데, 그런데 계시록에는 6개의 날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죠. 이 역시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것입니다. 숫자도 에스겔과 차이를 좀 보여요. 에스겔에는 다섯으로, 그리고 계시록에는 넷으로 그 차이를 보입니다. 자,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위치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 위를 덮고 있는 거예요. 이 보좌를 덮는 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덮는 그룹이 타락하기 전에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 5그룹이 계시록에서는 넷으로 한 그룹이 빠져 있는 거예요. 빠진 생물이 바로 보좌 위를 덮고 있던 이 그룹인데, 에스겔 28장에서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5 중에 덮는 그룹만이 지금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이 자가 대환란의 적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 얼굴의 차이를 좀 본다면은 본문 7절을 한번 볼까요?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요.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죠.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고, 넷째 짐승은 독수리 같다고 했는데, 그것에 반해 에스겔 1장 10절에는 사람과 사자와 황소와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다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뭔가 좀 다르죠. 다른 부분이 있죠. 순수도 좀 다르고, 또 이 황소와 송아지가 좀 한쪽에는 계시록에는 송아지, 에스겔에는 황소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10장에 가서는 또 다르게 나타나는데, 에스겔 10장 14절은 사람, 사자, 그룹, 여기 이제 황소 대신에 그룹이 나와요. 그룹, 독수리의 얼굴이라고 이제 기록함으로써 이 그룹의 얼굴이 지금 황소인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덮는 그룹이었던 루시퍼, 곧 사탄의 모습이 황소임을 밝혀주는 거죠. 근데 창세기 1장 1절까지는 5째 그룹, 이 덮는 그룹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계시록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없다 이거예요. 이 그룹은 사람같이 생겼고, 송아지처럼 갈라진 발을 지니고 있고, 날개도 가지고 있고, 머리에는 2뿔이 달린 황소의 얼굴을 가졌어요. 우리가 에스겔 28장을 살펴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요. 에스겔 28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28장 16절 보면, 네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네 가운데를 채워서 네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산.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이 그룹은 너무나 특별해서 에스겔 28장 12절에서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인자야 투로왕 에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또 13절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만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 예비되었도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는 그는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15절에서는 죄악의 창시자가 되는 겁니다. 네가 창조되던 날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네 길에 완벽하였도다. 그가 누구인지 의문을 품을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루시퍼입니다. 날개 수의 차이점을 좀 살펴본다면은 계시록에는 네 짐승들이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에스겔서에서는 4개밖에 없어요. 6개와 4개. 에스겔은 4개의 날개를 보았고 또 그 생물은 바퀴들이 있고 송아지 발바닥과 같이 생겼고 노새 색깔로 광택이 나는 곧은 다리를 봅니다. 또 이들은 모두 갈라진 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날개 아래는 사람들의 손들이 있고 그들 내선 얼굴들과 날개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각기 4개의 결합된 얼굴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모두 8개의 눈을 가진 셈이죠. 그 바퀴 둘레는 매우 높아서 무서우며 내면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고 에스겔 1장 18절에 묘사하고 있는데 이 묘사를 보게 되면 비행 접시의 윗부분에 보면 난창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연상시켜 주죠. 이 생물은 각자 4방향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4개의 날개와 바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생물들이 계시록 4장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에스겔 1장에는 지금 이동을 하면서 보좌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계시록 4장에서는 지금 정지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확실치는 않아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우리가 이것을 더 이상 나가서 뭐 이렇다 저랬다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럼 오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3번의 반복되는 찬미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데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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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오죠. 거룩하시도다 성부 하나님을 거룩하시도다 하고 또 거룩하시도다는 성자 하나님, 거룩하시도다는 이게 성령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요.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선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주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제 찬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네 짐승들의 경배와 24 장로들의 경배를 우리가 보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짐승들과 24 장로의 경배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이 셋째 하늘에 들림 받아서 본 장면인데 교회가 휴거된 이후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제 북쪽 셋째 하늘 유리바다 위에 있는 그 보좌에 하나님의 인격과 영광이 어떤 사람도 근접하거나 볼 수 없는 빛 안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 불멸의 생명 오른편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보좌의 주위에는 4그룹이 있고요. 이 그룹들은 사람과 같이 생겼고 송아지같이 갈라진 굽을 가지고 있고 날개를 가졌고 천사들은 날개가 없는데 사람들은 이 날개를 가진 모습으로 이제 천사들을 그리곤 하지만 날개를 가진 것은 천사들이 아니라 그룹들이에요. 이것이 요한이 셋째 하늘에서 올라가 4 짐승들의 경배와 24 장로들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4장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4장 1절에서 2절에 나타난 교회의 휴거를 묘사하고 교회의 휴거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올라간다 이거죠. 이것을 묘사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보게 될 것을 미리 요한이 보고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늘에 올라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경배, 24 장로들이 이 유대인과 또 이방인을 대표하는 이 장로들인데
아마 사도들과 또 나머지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우리가 이제 추론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진 않아요. 성경에 우리가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여러분 스스로 이제 추론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까지만 딱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나가다가는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